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제 드디어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정말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지식의 영역에서 영의 영역으로 가야 된다는 것, 우리의 육신과 또 육신의 소욕과 정욕의 영역에서 영의 그 요구와 영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이제 결과가 바로 이제 평강과 예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두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평강, 또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는 주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은 누구와 관계가 되어 있냐면 재미있게도 사탄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는 누구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우리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은 사탄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 오늘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평강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과 사단이 만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단이 상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와 만날 때는 그분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20절 말씀 한 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첫 번째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주님이 20절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사이에 어느 사이인가 갑작스럽게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마 제자들은 엄청나게 당황했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그 선포는 제자들에게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의미지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갑자기 돌아가신 주님이 3일 만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이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 말씀을 마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나타나신 주님이 실체가 없는 가상의 현실이 아니라 실체가 있으신 예수님이시고, 직접 그 손에 또 옆구리에 상처를 가지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보았을 때 이제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평강이 전달되는 것은 언제였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실제 살아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강이 임한 것이죠. 평강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평강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 임해요. 반대로 내가 아직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아직 평강이 임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만약에 어떤 종류의 우리의 평안을 또 우리의 평강을
무너뜨리거나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일이 일어날 때, 발생할 때 우리는 곧장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로 우리의 초점을 가져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안에 있는 평강과 평안이 흔들리려고 하는 것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 그것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가져다주는 원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그 다음에 주님이 한 번 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세요. 그러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 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두 말의 관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던 날, 이 땅에 태어나시던 날 천사들이 들판에 양떼를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천국과 천사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뭐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는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그 천군과 천사들이 노래한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 바로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됐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을 때 이 땅에 무엇이 같이 임한 것이죠? 바로 평강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무엇을 같이 보내신 것입니까? 바로 평강을 같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평강과 함께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나의 평강과 함께 이 세상으로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보내어질 때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함께 보내셨던 평강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 가운데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은 연속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부활하여 다시 사신 주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일단 평화를 선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것을 알았을 때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평안이 임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임한 평안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성육신해서 보내실 때 함께 임하게 했던 그 평강인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평강이 임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보내실 때 함께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평강이 임한 사람들이 온 삶 가운데 보내질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실제가 되도록 도우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함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은 아까 로마서 16장 20절에 누구와 관계가 되어 있다고요? 사단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사단과 부딪힐 때 그 사단은 깨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곳에 사단이 거기에서 버티고 서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거나 자기의 권세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과 함께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이 땅에 사단의 권세가 견딜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는 누가 견딜 수 없게 되어야 됩니까? 사탄이 견딜 수 없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과 사단은 그렇게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평강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전체적으로 평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공기는 영광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시면 더 이상 산소를 안 먹어도 돼요. 우리는 영광을 마시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이 땅 가운데로 살아갈 때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그 하나님의 평강과 또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주님이 우리와 떠나지 않고 계속 계시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 계속 연결되어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가지고 오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럼 무엇이 우리 안에 머물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머물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오늘 확실하게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따라 특별히 이게 안 보여서 참 감사하네요. 그래서 마음으로 깊이 생각할 수 있어 좋습니다. 평강이라고 한글로 쓰지만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쓸까요? 샬롬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신약의 언어로는 헬라어로는 이 평강을 뭐라고 쓸까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약에는 샬롬, 신약에는 에이레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샬롬과 에이레네라는 말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처음 어디에 나왔냐면 바로 기드온을 통해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가 선포돼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제사를 쌓고 거기에 주님과 만난 것에 대한 기념으로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합니다. 기드온이 있었던 시절에는 기드온이 있던 사사기 시절은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압박과 압제와 그리고 고통을 당하던 시절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사기 시절은 주님과 이 땅에 주님의 백성들이 분리가 되어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리되어 있던 시절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시고 기드온을 만나주시고 평화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 샬롬 또는 에이레나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1차적으로는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전을 찾아보시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이 에이레네, 샬롬의 뜻이 번영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겁니다. 평화, 평강, 에이레네, 샬롬은 번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샬롬과 에이레네는 하나가 된다는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강과 에이레네는 고요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샬롬과 에이레네는 안식과 안전과 건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평화, 번영, 행복, 연합, 건강, 또 안식, 안전. 이것이 바로 예수아라는 단어예요. 구원이라는 단어죠. 성경적으로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와 샬롬이라는 단어, 에일이라는 단어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바로 샬롬의 은혜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동일한 그 연속성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적어놓고 이 평강의 하나님은 사단에게 없고 세상에 없고 인간이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만 속해 있어요. 이 말은 아주 단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평안을 잃어버렸다면 내 마음에 고요함이 사라지고 어지럽고 그리고 번잡스럽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마음이 편치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밖에서 밀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내가 잘 붙잡고 있지 못한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안에 내가 잊지 못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에게는 없어요. 사단의 나라에는 없어요. 어둠의 나라에는 이 하나님의 평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세상에도 이 평강은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의 평강은 실제로는 힘에 의한 평화일 뿐이에요. 많은 사람과 많은 나라, 민족 가운데 어떤 한 사람, 어떤 민족, 어떤 나라가 다른 모든 나라보다 월등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그때 평화가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힘이 비슷한 두 사람이 존재할 때는 평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갈등과 싸움이 존재하게 돼요. 세상 나라 가운데서도 힘이 비슷한 두 나라가 존재하면 그 세상에는 평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무조건 1등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세상이 평화가 막 깨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전까지는 미국이라는 월등한 한 나라가 존재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의해서 실은 키워졌는데 놀랍게도 중국이란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를 이겨보고 싶어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온 세상에 수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촉발됐지만 실제로는 패권 전쟁이죠. 어느 나라가 이제 완전히 승리를 거두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안정화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이렇게 100% 힘의 논리에 의해서 평강이 이루어져요. 또 그마저도 그 강력한 힘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되면 다시 세상은 다시 대혼란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강은 사단에게도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세상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에게는 진정한 평화도 없어요. 악인에게는 진정한 번영도 없고 악인에게는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한인과의 연합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은 너무나도 냉정한 말이죠. 왜냐하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 안에 평안이 없다. 그럼 내가 어떤 상태인 거예요? 악인인 거예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까지 악인은 아닌데 기분이 좀 나쁠 뿐인데 악인이라고? 마음이 좀 어지러울 뿐인데 악인이라고? 근데 성경은 그것이 악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제가 설교할 때 단정적인 문장을 잘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나가지 않는 게 참 감사할 때가 있어요. 맨날 웨슬리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웨슬리 일기를 다시 읽고 있는데 이런 일기가 있었어요. 내가 어느 세인트 폴 교회에 가서 만약에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 이런 설교를 했다고 쳐보세요.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라는 설교를 했다. 그 다음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교회가 다시는 나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평강의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곧장 혼란과 두려움과 어둠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다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강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평강의 다른 이름은 실은 승리예요. 승리. 평강과 사단과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평강과 사단은 반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평강 안에 있으면 마귀는 우리 가운데 어떤 영향력도 줄 수 없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의 평강을 주장하시고 주님의 평강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평강의 다른 이름은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와 악을 심판하기를 원하시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둠을 심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때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라면 우리가 심판받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의 삶에 있는 어둠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평강은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적으로는 또 언어적으로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이미 주셨다면 그 은혜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세요. 정말 놀랍게도 이제 말씀이 맞춰지는데요. 평강이 임하는 그 통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평강이 어디에 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평강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해 있어야 돼요. 내 주변이 아무리 정돈되고 세상이 이 팬데믹이 사라지고 세상이 아주 평화롭게 되고 북한의 핵이 제거되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다 할지라도 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주님의 평안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정말 3대 세습의 주체사상이란 종교 안에서 살아가는 북한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가 주님을 믿고 있다면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번 달 그 카타콤 소식지를 읽다가 참 주님 앞에 정말 그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한없이 그 쪼그라든 캔처럼 돼버렸어요. 제 마음이. 캔 한번 밟으면 쪼그라지잖아요. 그렇게 제 마음이 되더라고요. 북한의 어느 성도가 한 고백을 그 안에 이제 기록해 놨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되게 어려워하고 교회에 나갈 수가 없어서 어려워하는데 그 북한 성도가 한 말이에요. 나는 평생 교회를 나가보지 못했어요. 참 놀라운 고백이죠. 그런데 그 성도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는 계속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에게 평생 자기가 썼던 낡고 낡은 모자를 주고 떠나셨대요. 그래서 그걸 받았을 때 아니 이 더러운 모자를 왜 나한테 주나 그러고 그냥 한쪽에 내팽겼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 모자를 왜 나한테 줬지 그러고 모자 안쪽을 봤더니 비닐에 꼭꼭 쌓인 종이들이 있는 거예요. 모자 안쪽에. 그것이 손으로 받아 적은 성경인 것이죠. 평생 그 모자를 쓰면서 그 안에 비닐 안에 종이에 말씀을 적고 적은 것을 비닐에 싸서 젖을까 봐 모자의 위창 안에 끼워서 쓰고 다닌 거예요. 말씀을 계속 몸에 지니고 그렇게 다닌 것이죠. 그래서 카타콤 이번 달 편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북한 성도들은 복음서를 외우지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의 북한 성도들은 복음서를 외우고 그 이제 인터뷰 거기에 있는 보면 저는 복음서를 외우고 그리고 시편을 외우고 잠언을 외웁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외웁니다. 참 정말 우리가 진짜 우리의 주변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움직여진다면 우리는 진짜 평안을 가진 삶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카타콤 이번 달에 글을 읽으면서 주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 땅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평강이 무엇인지,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형제와 자매들을 통해서 큰 소리로 우리에게 웅변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도 놀랍게도 그 형제가 가지고 있는 평강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 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도 그 평강이 있어요. 우리가 더 어려운 지역에 살지 않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그 한량하는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평강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 또 사건들, 사람들, 문제들을 맞이할 때마다 내 안에 그 북한 형제가 가지고 있는 그 평강이 동일하게 나한테 있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도들과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후 2000년간 온갖 고난과 수고와 또 인내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들도 수많은 도전과 위협을 받았지만 그들 안에 주님의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 안에도 그것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 안에 그것이 없다고 여기에 만들고 싶은 것이죠.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며 영생 얻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 평강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영적인 고요함을 주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주고 진정한 번영과 건강과 행복과 안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평강이 임한 사람들의 이제 그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도록 주님은 디자인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거기에 번영이 있음을 믿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요셉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형통이 나타났어요. 요셉은 여전히 노예였지만 그가 있는 곳에는 형통함이 나타난 것이죠. 요셉이 감옥에 있어서 죄수가 됐을 때에도 여전히 요셉 안엔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죄수로 있는 잡혀있는 그곳 안에도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형통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다니엘은 망한 민족에 끌려온 그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또 내시로 키워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니엘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그 제국의 왕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끌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은 놀라운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은 단순히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조그마한 문제하고 싸우는 수준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온 삶을 완전히 갈아엎을 만도 한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평강은 이제 세상으로 향하도록 부름받았어요. 영국의 윌버포스라는 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 정치인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고 그가 감리교인이었어요. 그가 이 땅 가운데 노예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평생 그 삶을 드리고 투자했죠. 수많은 대주주와 농장주들과 노예 상인들이 윌버포스를 죽이겠다고 끊임없이 협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그가 굳게 믿었고 평생을 바쳐서 그 노예 해방을 위해 싸웠어요. 놀랍게도 영국 국회에서 노예 해방을 공식적으로 선포되고 그 노예 해방이 북미와 남미까지 가기 전에 윌버포스는 죽습니다. 윌버포스가 죽고 나서 영국 의회는 노예 해방을 선언합니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 심령 안에 임하고 구원이 임하면 그의 삶이 주님의 평강과 구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을 온 세상에 가져다 주기를 진정으로 원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의 모든 일들을 풀어 놓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고 싶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주님, 우리가 작은 마음 안에 머물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말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유 나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 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내가 구원받은 이유 나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 있다. 나는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었으며 번영과 행복과 안식과
행복을 가지고 있다. 아멘. 저 여러분이 이것을 놓치지 않으면 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주변의 상황 가운데 평강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일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평강을 우리가 구하고 또 주장하면서 선포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계속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해 주시며 주님 믿음 안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오니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시며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시에 계시를 더해 주시고 영광에 영광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이 평강을 방해하고 또 해방하고 막으려고 하는 모든 마귀의 의도는 우리의 삶과 심령 가운데서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떠나갈지어다. 또 떠나갈 수를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가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 부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구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구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시간 구하고 구하오니 이 시간 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주의 평강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주의 평강은 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따라가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 안에 평강이 없다고 생각되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거절하고 나에게는 평강이 있다고 선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 가운데 나는 건강에 이 영역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평강의 이름으로 나의 이 육체의 이 영역, 나의 건강의 이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내 안에 있는 질병이 심판받도록, 하나님의 승리가 임해서 내가 이 고통과 연약함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주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변치 않고 계속되도록 우리는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정적인 영역 가운데 나에게 약함이 있다, 나에게 지속적으로 어떤 선택에 있어서 늘 불안해한다, 내 상관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늘 불안함이 있다, 내 생명에 대해서, 내 가족의 안전에 대해서, 내 삶의 미래에 대해서 내 안에 평안이 없다면 그 영역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주장해야 되겠어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나의 생각 영역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서 불신앙과 의심과 두려움과 그 모든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생각들이 심판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내 생각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지금 이 시간의 마음에 편치 않은 그 영역에 주님의 평강을 우리 가져다 놓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영역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제자매들의 그 삶의 영역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건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을 축복합니다. 마음의 갈등과 마음의 우울함과 마음의 두려움과 하나님 마음에 주님 흔들리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심판으로 임해서 하나님 어둠에 속한 것, 진리에 속하지 않은 모든 영역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주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둠의 영역들이 평강에 삼킴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에 삼킴받게 하시고 진리에 삼킴받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에 삼킴받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고용과 평강의 영역이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려 높여드립니다. 아멘. 샤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삶 가운데 판단이나 선택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적인 영역 가운데 불안정함이나 두려움이나 또는 우울함이나 분노나 그런 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그 삶을 가끔 지배할 때가 있다면, 혹 지속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또 육신 가운데 아픔이나 고통이나 질병이 있다면 그 영역에 또 우리가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그곳에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해서 그것을 심판할 것이고 회복할 것이고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속히 하나님 사단의 모든 권세가 우리 가운데 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판단력이 이루어진 것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지력이 이루어진 것이 회복됩니다. 기억력이 사라진 것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식의 영역이 회복되며 깨달음의 영역이 회복되는 것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 가운데 모든 두려움의 영혼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어둠의 영혼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자살의 영혼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우울감의 영혼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의심의 영혼 떠나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 영혼이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평강을 나타내셔서 주님 우리에게 대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권능의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전진하게 하시며 돌파하게 하시며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으로 들어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질병을 예수님으로 묶어주십니다. 주의 평강이 임하셔서 질병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 아픔이 있는 곳에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연약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장애가 있는 곳에 주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임하시옵소서. 이것이 떠나가며 회복되고 하나님 강하게 되며 능력을 있게 되며 건강하게 되며 건전하게 될 것을 예수님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멘. 주님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어둠의 모든 영역, 질병의 모든 영역,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의 모든 영역, 우울함과 또 자살의 영, 하나님 의심하는 영, 판단력이 흐려지고 깨닫지 못하게 되고 미혹하게 되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평강과 안정과 평안과 주님과의 연합과 위로와 번영이 임하였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할 때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시고 가져다 주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평안 가운데 행할 것이며 평안 가운데 이길 것이며 평안 가운데 돌파할 것이며 평안 가운데 전복시킬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